이재만 선교사 강의에 대한 반론 1편에 이어서 본 강의는 그 CGN-TV 창조과학과 세계관 영상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는 2편입니다. 먼저 첫째, 노아의 홍수 뒷부분을 뽑았죠. 제가 홍수 내용이 길어서 그 전기에는 2월 11일 시작을 해서 3월 26일 날 비를 그치고 7월 17일 아라라산에 도달한 것. 즉 물이 올라오는 시기로 지구 전체가 물로 덮는 전 지구적 사건인 홍수 맞불이라고 합니다. 맞불이죠. 맞불. 비어 이중진이 있습니다. 배트에 이중진이 있습니다.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맞불이죠. 마불이 아니고. 근데 우리 게임의 마불 이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격변이라고. 네, 기품이 터져 큰 지진으로 토양의 각이 일어나 흙탕물이 쓰랍니다. 특별한 격변, 토양 격변, 토양의 지진 쓰나미라고 하죠.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품. 이게 태움입니다. 태움. 이겁니다. 기품. 기품이 터져. 기품의 샘들이 터져 이래 됐죠. 기품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왜 터졌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다 이런 생각이 나요. 창세기 1장 이전에 기품이 처음에 흑암이 기품 땅 위에 혼돈공원 땅 위에 기품에 깊은 물이 이렇게 와 있었다. 그게 지금 기품을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게 터졌다. 그 샘이니까 터졌다. 그게 이제 나왔다 그죠? 그 물이 바다가 되죠. 한쪽으로 모여서 그게 왔다고 터졌다. 샘들이니까 터졌다 그죠? 그게 열렸다 이 말이죠. 이걸 보니까 이제 와 맞불 홍수구나. 특별한 격분이니까 이래 가버린 거죠. 토양의 칼. 이게 창세기 1장 11절 21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 2월 17일이죠.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기품의 샘들이니까 터지는 이게 열렸어요. 맞불이 열렸어요. 그날에 열리고 터지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놀랍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왔다니까 엄청나잖아요. 그게 맞불 특별한 격변이다 이렇게 가버렸죠.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것과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과 40주야 비가 내리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40주야 비 온다는 것은 하늘의 창문이 열린 거는 그러면 하늘의 창문이 열린 건 또 뭡니까? 하기야 공창의 물이 내려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창조 때 공창의 물이 내려와서 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올린 하늘 아래인가 하늘 아래 물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에서 같으면 40주야 비 왔다는 말은 하늘 창문이 열렸구나 그죠? 그 하늘 창문이 열릴 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7절 4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냐 그러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신 것이 아까 같이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땅에 왔다 이 말이죠. 그게 일어났다 이 말이죠. 앞부분에 40주야 땅에 비를 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 내리는 거야? 좀 자세하게 꼭 묻는 사람이지 어떻게 40주야 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단다. 이 히브리 어법입니다. 가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40주야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품이 터져 지진을 위한 토양의 칼라고 하십니까? 창조가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진 것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있죠. 땅이 난리가 났다 이거죠. 창문이 열린 것은 공창의 물이 내려온 것을 봅니다. 태움입니다. 궁창에 있는 물은
창조 때 내려와 바다가 됐습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니까 자꾸 홍수의 초점을 맞춥니다. 맞부르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홍수의 물들입니다. 대부분. 홍수라고 성경 잘 없어요. 안 그러면 홍수의 물들, 홍수고 물. 그런데 그 번역할 때 전부 홍수로 해버렸죠. 홍수의 물이니까 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특별한 객본으로 무시무시한 홍수와 쓰나미가 연상되는가 보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지금 노아 홍수는 깊은 태움인 물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물들입니다. 홍수라고 하기에는 조용하리만치 물만 차오르고 내려갑니다. 강의 영상 노아의 홍수는 어떤 홍수인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보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그게 어떻게 물만 차오른다라는 거죠. 뒤에 계속 왜 그랬는지 나옵니다. 그렇게 노아 홍수를 소수하고 그것을 근거한 저탕류가 주장. 저탕류가 막 급하게 물이 생겨서 실려가고 무거운 밑에 떨어져서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홍수 때 그렇다. 소설을 쓰는 거죠. 저탕류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한데 객변 아니잖아요. 그 저탕류 주장을 하면서 지층을 설명하는데 정말 저거 의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또 뒤에 나오겠죠. 그런데 캐니언은 퇴적되어 굳은 지층이 융가하여 깎인 겁니다. 세인트 헬렌 폭발을 예와 같다고 듣는데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어떻게 퇴적층과 그 화산층에 있는 그거 같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홍수가 아주 복잡한 지질구층인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그 그랜드 캐니언 계곡이 거의 특별한 객변이니까 이게 그 직선하게 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십시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창조과학 탐사에 보는 분이 그건 안 가겠죠. 이렇게 완전 180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객변이면 그게 생깁니까? 유속이 엄청 내렸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전기를 그렇게 해서 둘 때 이제 존재하지 않는 지질시대 노아 홍수 모든 그 지층을 설명을 하라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란 지질편은 없다. 표준화석에서 순환 논리용 문제가 있다. 1870에 책량 방법이 없는데 완성되었다. 1년 동안 일어난 노아 심판과 바꿔야 한다. 지질표를 1년 일어난 노아 심판과 바꿔야 한다. 석탄의 경우 홍수 모델로 나무 껍질이 석탄이 든다. 그런데 캐니언의 전 지층에서 6개 화석이 발견되니 진화설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주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지 반론을 하죠. 과학적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걸로 그냥 찾아보고 있는 거죠. 표준화석으로 삼는 것은 그것을 시대를 추정할 수는 있죠. 표준화석이라고. 그게 있으면 어느 지층대다. 그런데 표준화석으로 연대를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시 연대는 화석 주변 암석들과 함께 방사선 동면수를 측정한 연대를 분명히 하지요. 3층이 있으면 뭐 고생된다. 뭐 그 정도는 대충 하지. 그게 또 얼마나 된지 측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뭐 방사선 동면수 측정을 안 믿으니까. 지질그 시대표가 측정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어도 얼마 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고생대 중생대 크니까 뭐 엄청 수천만 년이 되니까 별 차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꾸 예전에 만들어졌기도 틀렸다.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빌트인 화석인가? 조작된 게 사실이죠. 진화는 조작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죠.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과학은 그런 겁니다. 주장을 해 틀리면 꽂혀버려요. 고친 거는 얘기 안 하죠. 잘못됐다고. 진화론者정말로 사기꾼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하시는 맞을 겁니다. 석탄이 노아 홍수에 한 번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홍수 한 번에 그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석탄이나 석유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집니까? 4,500년밖에 안 됐다며요. 그리고 지구의 모든 지층이 그렇게 동일하게 간단하게 나타납니까?
그랜드 캐니언도 다양한 지층이죠. 필요한 데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부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석들 밑에서부터 3, 6층,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석이 유공충이란가 요 또 동글동글하니까 메모드의 순서로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위치에 따라 생겼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그러면 홍수 때 수생성 동물들과 육지생물 중 어느 것이 먼저 죽었습니까? 아, 육지가 먼저 죽었습니까? 아니 저는 좀 공감해서 그래요. 왜? 그 밑에 있으니까 어패류 조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류 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육지동물 올라오니까 그 밑에서부터 죽었네. 홍수가 특별한 결근에서 이게 막 적탕류가 생겨서 큰 물살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까? 무게로 따지면 중간에 중생대도 위에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가 있을 텐데 적탕류 같으면 무거운 건 가까이 있고 가까운 건 멀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벼운 건. 무거운 건 당연히 가까운 거는 멀리 가고 가벼운 거는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 그것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 하면 그 순수도 안 맞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조개류와 물고기들은 방주에 실었어야 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화수 죽어서 화석이 됩니까? 안 실었잖아. 어떤 애는 살고 어떤 애는 죽었다 그럴 겁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6장 7절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썰어버리되 사람만 하는 게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세 가지 거리 하리라. 이런 내가 그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하지 지금? 지상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7장 21, 25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 죽였으니 결과가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다는 것은 다 죽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아 홍수가. 그런데 그 상계층에서 난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노아 홍수 때 그랬더라면 그 어패류와 그 물고기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아 홍수를 왜 보냈다고요? 코로 호흡하는 걸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만 차오르다 내려가면 되기 때문이죠. 호흡하는 것은. 그런데 왜 수생생들이 먼저 밑에 화석으로 나옵니까?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잘못 보내셨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했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학 탐사에서 세 개 지층이 있다. 첫째 날에 층이 있고 셋째 날에 층이 있고 땅에 층이 있고 땅에 첫째 날에 땅에 층이 있고 셋째 날에 땅에 층이 있고 그 다음 노아 홍수 때에 층이 있다고 했습니까? 땅은 그렇게 첫째 날과 셋째 날에 땅이 창조됩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셋째 날입니다.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이전 강의에 제가 썼는데 이후에 써보지만 첫째 날에 묘하게 쓰죠. Earth, Space, Time and Light. 둘째 날 Atmosphere, 대기. 셋째 날 Dry Land and Plants. 마른 흙, 땅, 바다도 없어. 그 셋째 날은 마른 흙이라겠다. 첫째 날 Earth가 돼가니까 그 창세기 지금 성경 해석에서 그 부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있고 셋째 날에 있다는 거죠. 땅이. 참 성경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셋째 날이죠. 또한 그랜드 캐니언에서 동시에 발견되면 한순간에 화석이 됐다는 것이지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은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번에 그랬다는 거죠. 뭐만 보이면 진화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죠. 증거는 그냥 그렇대. 그런 게 있었대. 전 지구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면.
그랜드 캐니언은 단순한 지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질학을 전공하셨다면서요. 태정, 형수무, 집안 융기와 침강을 반복하고 지질학에서는 고대 선물학에 의해서 신생대까지 동식물 화석이 풍부하여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의. 많은 화석이 직층마다 있는데 어떻게 지질학을 전공하신 분이 노홍수께 그렇다는 겁니까? 지질 시대표가 없다고 해야 하는 창조과학의 입장이 정말 난감해 보입니다. 사람은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땅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노아 홍수로 단번에 모든 지층이 동일하게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해야 6,000년을 지지킬 수 있겠죠. 이제 창조과학의 힘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교해지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이 틀렸다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동원해서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을 부정하라는 얘기죠. 셋째, 사람 화석은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사자, 개, 기린, 육지동물은 거의 화석이 없다. 노홍수 때 물이 덮은 깊이 2.6km. 이게 어디서 난지 저도 궁금합니다. 코팅되었으니 사람과 육지동물은 다 물에 뜹니다. 저참로는 밑에 있기에 화석이 안 된다. 밑에서 있어. 위에 뜬데 물속에 화석은 살아있을 때잖아요. 전 지구적 홍수 아니면 또 안 된대. 무슨 말이죠? 진화론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뭐 과학적인지는 모르지만 반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과 육지동물의 화석이 왜 없을까요? 화석이 되려면 조건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4,500년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될 수도 있지. 화석에 가깝게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농수도 떴기 때문에 안 됐다? 그래 떠도 빠지면 가라앉아가지고 그 뭐 홍수에 뭐 흙탕물 땅에까 있었으면 그 덮였으면 아주 지층에서 잘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썩어버렸습니까? 노홍수를 특별한 객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너무 조용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조가 노아 홍수가 그렇다고 얘기해서 만들어낸 저탕구가 실제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 많은 사람의 이골과 짐승들의 화석이 없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다 썩었는지 어떤지. 근데 화석이 될 시간이 여유 없겠죠. 노홍수의 그 지층들을 얘기를 한다면 흙 밑에 통행이 잘 갈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창조 때와 심판 때의 땅이 만나는 참 재밌습니다. 이거. 성경적 지층 구분을 하면 가장 밑에 있는 첫째 날의 땅, 셋째 날의 땅, 홍수의 땅이 있답니다. 첫째 날에 땅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이 만들어지고 세계 지층을 가장 잘 보는 것이 역시 그랜드 캐니언. 이게 성지로 삼으려는가 봐요. 깊이 1.8km의 맨 밑에 첫째 날청, 그 다음에 셋째 날청, 그 위에 홍수청이 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름은 잘 구분이 되는데 원인을 몰라요. 과학자들이 모른다 이거죠. 이름을 지었다고 원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자들은 원인도 아는데 구분도 못한대요. 반론을 제기하죠. 성경이 있으니까 참 재미있게 얘기하죠. 첫째 날 땅이 있고 셋째 날 땅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셋째 날 땅이 창조됩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보는지 성경 해석에서 또 원문을 살펴보죠. 제가 보는 성경과는 다른가 봅니다. 이게 어디 구려되어 있습니까? 무슨 그랜드 캐니언에 세 개의 층이 있는데 첫째 날층과 셋째 날층과 노아 홍수 있다고 주장하면 정말 황당합니다. 성경 탐사 거기 가십니까? 첫째 날 땅, 셋째 날 땅, 노아 홍수 땅에 층이 있다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선명한 세 개의 층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구나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 창조과학 탐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묻죠. 뭐. 정말 지질학을 전공한 스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층과 연대를 측정해 봤습니까?
과학은 자기가 보이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죠.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자기 본인들은. 측정하고 검증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을 부정하니 아니었을 것도 당연하겠죠. 해봐야 뭐 그게 뭐 측정 방법 틀렸으니까 하면 되니까. 창조 때, 첫째 날 때, 셋째 날 때, 노홍수천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 성경에서 방주라고 얘기한다. 태반이요, 태반.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가장 태반이었습니까? 태반, 상자, 박스. 모세 때도 뭐 태반. 띄어보네요. 그 뭐 2번 나온다.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종류들이라는 것은 유전적 묶음, 교배할 수 있는 정도로 17,600종, 한 마리 양으로 하면 125,280마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형태적 분류가 아니라 유전적 분류로 들어갑시다. 상자에 유전적 분류 이게 나왔습니다. 형태적 분류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전적 분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유전적 분류를 자기 생각입니다. 유전적 분류를 하면 줄어드는데 이게 종, 소, 과 얘기하는 거. 요걸 하면 너무 많으니까 과를 했다. 과에 가깝다.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 등등에서 고양이과 2마리가 들어갔으며 가로 따지면 멸종된 것을 포함해서 32과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속으로 따져도 2마리, 7마리 들어가도 16,000마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방주 안에 1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공룡에게는 새끼 공룡이 들어갔어. 애기 공룡. 반론을 제기하죠. 지금 방주의 내용물을 줄이라고 엄청 애를 쓰죠. 7장 3절 공중의 새와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왜 유전적으로 분류를 했을까? 이 부분 같아요. 유정케 하라. 그러면 이 유정케가 뭔지 아십니까? 하야 동사를 씁니다. 이때 레 하우트 이게 레 정관사죠. 이게 삼천치사 이게 하이 오트는 복수입니다. 여성 복수 여성 복수 이게 하야 동사입니다. 조심하시고 이게 보통 하야 동사 이거는 다르죠. 이게 있다 존재하다는 해고 하트입니다. 이 하야 동사 하야 이거는 살다 뜻이 있습니다. 부정사 오토를 쓰니까 연기니까 레 살게 있기 위하여 그게 살게 있게 하라 이거죠. 살아 있게 하라. 유정케 하라 말은 이해간다. 살아 있게 하라. 멸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유정케라는 뜻이 그게 무슨 유전입니까? 유전 멸종시키지 마라. 살아 있어야 한다 이거지. 하야 동사 이 살아 있다 살다를 썼습니다. 이걸 유전적 분류로 봤다고요? 유전적 했다가 해석으로. 그래서 교배 가능한 것으로 줄이가 갑자기 공룡 새끼라고 합니다. 반론이니까.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과에 해당하는 고양이가 4,500년밖에 안 됐잖아 지금부터. 그 안에 사자, 호랑이, 표범 등으로 대충 언제쯤 분화했습니까? 줄이는 건 좋은데 나와서 분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그 공룡, 새끼 공룡 언제쯤 멸종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입니까? 합리화시키려니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DNA를 실은다고 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축소해서 실험하니 안정적 구조라는 것과 뭐 실험까지 했대요. 축소해서. 그런데 그 재질이 목재인 만큼 실제 구조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저도 구조 역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배웠으니까 대학교 때. 실제 구조는 다르죠. 재질하고. 현대 강철로 만들어도 쉽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그 천재지변의 큰 홍수에서
버텨야 하는 구조여야 하잖아요. 만약 목재로 가능해요. 그러면 오늘날 왜 배를 강철로 만듭니까? 그냥 목재로 만들고 역청을 칠하면 되죠. 그 구조가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재로 그만한 구조가. 그래서 축소해서 만듭니다. 그거는 구조적 문제가 안 걸리니까. 그래서 물에 띄어서 안 넘어지냐 이거는 안정의 문제죠. 그 얘기만. 그 왜 방주를 만들었다 크게 했는데 보니까 그 쇠우에다가 바깥도 나무로 발라놨던 것 같은데 그 나무로는 그래 못한답니다. 그래도 물에 따가 흔들면 어떡하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노아의 사건 방주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 기록자는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자꾸 과거를 밝히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해 불가능.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와 이 방주는 창조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어렵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걸 자꾸 과학을 들이댑니다. 저도 그 방주가 발견되기를 기다립니다.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하니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주함 어떻게 관리했겠냐?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관리했겠냐? 그 많은 짐승들을 동면으로 이제 해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럽죠. 그런데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여기서 식물은요 오클라입니다. 이거 그냥 먹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 음식. 식물은 그냥 풀만 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고양 거나 짐승들은 밑에 잡아먹는 게 있어요. 풀만 실으면 안 되냐요. 그래서 짐승들이 그 안에서 풀만 먹었습니까? 방주에 나와서는 뭘 먹었을까요? 생태계는 언제 복원되었을까요? 그 짐승들만 하기에 빨리 생태계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방주에 나서 그 다음에 식물로 음식으로 우리는 왜 육식동물을 허용한다 그러지만 그 짐승들도 자꾸 풀 먹어 자랐는가 봐요. 그전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잡아먹었는 걸 실으면 풀만 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창조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상상으로 소설을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하고 발견하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초월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또 비슷한 그 기적을 설명하는 그 김명인 교수는 원자 달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없애면 something이 nothing 된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이 기적을 못하게 했느냐 한 것 같은데 기적은 기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초월적인 내용이다. 인간의 이성은 불가능하죠. 성경에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뭘 설명하려고 덤벼요. 안참치도 않으면서. 노아 홍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홍수 지질학이죠. 프라이스 1923년. 맹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수 지질학을 지금 지질학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주장만 하지 증거를 못 대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천년 주장이 뒷받침되는 지질학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지질연대를 인정하면 지은학기는 지금으로서는 45년인지 46년이 되고 그래서 지질연대를 부정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로 생긴 세 개의 지청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잘못 일으킨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실수한 것이라고. 땅에 코로 호흡하는 것을 진멸하기 위한 건데 물고기들도 다 좀 화석이 되었잖아요. 결국 과학으로 창조를 적용해 나간다고 하면서 과학을 부정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과학은 하나님의 주권 정령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에 반하는 것이 있더라도 과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할 것은 아닌데 창조과학의 노홍수는 다르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심하다 싶어서 이걸 내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냐면 창조과학자가 진화론의 세 가지 기본 문제를 제기하면 꼼짝 못한다, 답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꼼짝 못하고 답을 못할 거예요. 반대 같은데. 이 문제에 자세한 것은 역시 과학자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종류대로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첫째, 절이 중관하석에 부재가 없다. 없다고 그러죠, 그쪽에. 그런데 진화론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관하석이라 그럽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반론을 제기하죠. 이 전이하석, 중관하석에 대한 오해, 전부 중관하석이라면 많이 한 10%도 잘 안 발견되니까 화석으로 생물 종이 있다 하더라도 화석이 되는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결고리를 찾았다. 완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그 진화 계통표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화석, 중간화석, 전이화석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오해를 하는 건지 그렇게 보고 싶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화는 분화죠.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분리해 나가는 겁니까? 분화된 것을 계통표를 만드는 겁니까? 진화하면 이제 계속 이래 갔잖아요. 이래 자꾸 나가 이래 대충 이랬다 칩시다. 처음에부터는 내부부터 하지만 식물, 파충류는 결국 사람 쪽에 한번 봅시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계통표를 만드는 거죠. 분화된 시점의 화석이 그러면 이 분화된 시점이 중간화석입니까? 중간화석.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A, B, C. 분화되고 나서 중간화석은 얘가 중간이겠죠. 얘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또 살아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있으면 이 B가 중간화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분화돼 나가면 이하고 우리가 말하면 이게 아닙니까? 진화는 설명이 그렇다 이거겠어요. 이게 이건 인간이고 이건 원숭이죠. 생성이까지 여기서는 원숭이하고 사람 이렇게 보면 이게 중간화석이 되는 거죠. 진화는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화석이 되는 것은 됐으면 이게 다 있어야 되겠지만 다 그렇지 않잖아요. 10%? 네. 그렇게 또 딱 원하는 화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에 한 번만에 그게 됐다면 순서대로 다 했겠죠. 그럼 거의 아니겠습니까? 4,5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4,500년 만에 화석이 또 됩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하고 사람은. 쉽지가 않죠. 아까 넓게 보면 여기 중간 생물이자 이 화석이 되면 중간 화석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해당되면 진화론도 이게 원숭이에서 사람을 갖다 오기 이게 안 하죠. 절대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분리돼 나갔기 때문에. 원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식하고 이상하게 욕합니다. 원숭이 그런가 사람을 하고 자꾸 이렇게 비춰주는 사람. 그럼 원숭이에서 원숭이 안 잡으면 사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화석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안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숭이의 사람 보면 동물에 갔으면 야 저게 한참 있으면 사람이 될 텐데 중간에 뭐가 있냐. 그런 화석은 없습니다. 진화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자꾸 그런 걸 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한 걸 욕을 한다. 언제쯤 가나 분화되는 요걸 찾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딱 찾았으면 이것이 원숭이 반 사람 반 같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래 가는데 분화되어 나가면 원숭이지만 사람을 가는 어떤 조그만 뭔가 있었다.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제 자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우리 어시에 얘기하면 유전인자가 하나 더 있어 사람이라고 원숭이를 하냐? 그 유전자를 잘 못 찾으니까 그 당시에 골반이나 뼈를 보고 뭔가 여기 다르다 썼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화석들은 차 있다 그러죠. 진화론에서. 왜? 원신. 그렇다고 일찍 질을 안 가지. 여기서 자꾸 분화돼 나가요.
똑바로 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인류의 원인이 있잖아요. 크로마뇽 뭐 근데 이쪽에 창조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가는지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왜 한참 하고 보니까 이게 원숭이더라 이래 버린 거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많잖아요. 300만 년 전에 그걸 한참 해보니까 사람의 원시 인류인 줄 알았는데 하는 건 이게 원숭이더라 이런 게 많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찾으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제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게 부재하다는 것으로 지금 창조를 정한 이게 뭔가 진화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둘째, 종류 변화에 불과한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변하면 대진화가 이런 얘기래요. 대진화가 있고 소진화가 있고 이런 단어는 생물학에서 안 쓴답니다. 뭐가 소진화이고 대진화인지. 근데 예, 종류 변화에 불과한. 근데 종류를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호에게 종류 그것이나 뭐 하, 후 이래 있어요. 이게 종류인데 종류대로 했어. 종류대로 했어. 이 종류를 지금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전케 하라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분류도 또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들도 이게 종류가 뭔지 몰라. 저는 그러죠. 종류란 것은 기호해봐야 채소, 풀, 나무 정도. 동물은 날짐승, 길짐승, 뭐 집짐승 정도. 그 정도 기어다니는 거. 땅의 짐승.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종류가. 저거 성경적으로 주장하면. 종이라고 했다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분류다. 그래서 성경으로 굳이 하면 채소, 나무, 짐승은 가축, 집짐승, 기는 것, 길짐승, 땅의 짐승, 들짐승.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이라는 것의 표현이지 종류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동물, 식물을 언급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는 노아 방주에 짐승을 칠 때 모든 생물을 언급하고 그 종류대로 나옵니다. 그 모든 생물이 곧 종류로 말하면 이렇다 이런 거지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잖아요. 이 종류대로는 강의 영상 종류대로 창조가 우리가 아는 그 종인가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소진화와 대진화를 구분. 대진화는 없다. 종류의 변화에 불과하니까 대진화는 없다. 종류를 모르면서 어떻게 대진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형태로 보면 합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이게 그렇게 구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 것을 망라할 때 기껏 해봐야 풀과 나무, 집짐승, 길짐승, 들짐승 정도밖에.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얘기죠. 진화론에서도 이걸 소진화냐 대진화냐 선을 긋기가 어렵죠. 편의상 종을 구분하지만 진화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 어떤 한순간은 이렇게 변해가 요거는 소진화, 요거는 대진화 끊어서 말 못한다 이거지.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대진화는 없다. 종류도 모르면서. 예. 세 번째, 유전 정보의 증가가 없다. 유전 정보가 품고 있는 유전 정보죠. 이제 요 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겠죠. 이제 유전 정보를 아니까 증가가 없다. 그 부자죠. 유전 정보의 증가가 없다. 꼼짝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는 원칙을 그린다. 동물들을 묶을 때 교부할 수 있는 한계를 묶을 수 있다. 종류를 쓰는 이 중 하나가 성경의 유전 정보를 써요. 성경이 유전적 정보를 써야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전케 한다고요?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유전적 정보에 대한 성경은 없죠. 유전케 하라. 아유. 이게 레로. 복수. 살아있게 하라는 거죠. 내 하여튼 하야당세. 그런데 그게 무슨 유전정보입니까? 멸종해서는 안 된다. 안 돼서 살아있게 만들라. 그래서 방주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 유전자 정보 의문은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 애초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그건 참 정보가
다 있다는 절대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에서 모든 유전자가 다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처음부터 왜? 딱 내어놨으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힘들죠. 못하죠. 또한 그 종류들에서 종류를 정하지 못하면서 유전 정보의 증가는 없다는 거,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죠. 예를 들어 고양이과에서 사자, 호랑이, 표범 등은 고양이과에서 불려나오는 고양이가 처음 그거라면 고양이가 그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 맞죠? 예, 이게 전과 부적 없이 고양이가 호랑이, 사자, 표범 등으로 나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고양이라는 어떤 그 처음 과에 가는 거기서부터 분화되어 나갔으니까 왜? 전과 부적 없다 그러니까 그 개가 다 갖고서 이게 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생물학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종류대로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보는 지식적 수준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유전적 정보가 언급합니까? 종류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종류 말이죠. 종류를 하면 그렇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가축, 집짐승, 기능과 길짐승, 땅의 짐승, 들짐승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이. 반론이 좀 어떤지는 모르지만 생물학을 하신 분이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류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런 주장들을 할까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6,000년설을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과학적으로 보니까 지청과 그 화석들의 연대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잖아요. 쓸 자리가 없어되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은 인정할 수 없다. 틀렸다. 그래서 지청과 화석들의 연대를 부정할 수 있어.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데 필사적이고 아울러 노홍수의 그 선 소설도 한몫을 하죠. 단일 지청. 다시 묻겠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6,000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성경을 몰랐을까요? 1800년대 이후 초기에는 진화론을 반대기에 신앙으로 반대기의 신앙으로 창조를 강조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봐줄 수 있죠. 그런데 100년, 200년이 다 훌쩍 지난 지금도 성경적인 창조에 대한 설명을 접하지 못하였을까요? 진화적 창조론을? 저는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증거를 삼을 때 창세기에 밝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성경,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욥기에 창조가 등을 예를 들어 말하기 때문에 절대 창세기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응을 보아서 압니다. 인간이 하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과학으로 밝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